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서머나 교회의 고난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120km 정도를 올라가면 서머나가 있습니다. 그때의 서머나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고 인구는 약 7만 5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에베소에 비하면 좀 작은 도시이죠. 지금은 이름이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터키에서 이스탄불과 앙카라에 이은 제3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는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아름다운 사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황제 숭배 및 우상 숭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비방과 박해를 받았고 또 그래서 환난과 궁핍이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이와 같은 어려움은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특히 주도되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믿는 교회와 신자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당시 로마는 그 종교 정책이 기존 종교 외에 새로 생긴 신흥 종교나 신생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종교 정책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새로운 종교라고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하고 그래서 기독교는 로마 사회에서 새로 만들어진 신생 종교로서 의심을 받고 또 탄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이 고발한 내용은 아마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위협하고 또 그들은 그들은 이 유대교의 한 종파가 아니라 하나의 이단의 종파이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 황제를 주로 경외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 고소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말하고 거짓 고소하는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이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대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서머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어려움이 오늘 보면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각 교회에 나타나실 때 그 교회의 사정에 알맞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오늘 서머나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하면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서머나 교회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것을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굉장히 상황이 어려울 때, 교회의 상황이나 그 신자의 상황이 가장 어려울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다. 나는 처음과 끝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한번 살핀 것처럼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처음의 모습은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알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냐 하면은, 또 새롭게 알았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싸우고 전쟁을 할 때, 그때 또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 알았죠. 다윗이 그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때 새롭게 계시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또 나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신약 시대의 이 마지막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계시하신 자신의 모습이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서머나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고 살아났기 때문에 너도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미 걸었던 길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고, 또 동시에 이것은 지금 서머나 교회가 죽음과 순교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리고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서 이 감옥에 간다는 것은 단순한 감옥형이 아닙니다. 그때는 감옥형이나 징역형이 따로 없었습니다. 신문과 재판을 거쳐 다음에 내려지는 선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죄 석방이거나 아니면은 처형입니다. 그냥 감옥에 가두어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인들이 지금 감옥에 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그 재판에서 잘못 고소가 됐거나 뭐 거짓증이 나온 일이 아닌 이상은 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은 처형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 이 혹독한 시험이 10일 동안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여기서 이 10일은 물론 상징적인 의미이죠. 이 10일은 숫자 10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왔고 또 이것이 그 다니엘서에서 온 것인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은 기간이 이제 10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온 것으로 여기시는데 이것은 박해가 어떤 충분한 일정 기간 동안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해를 받는 이와 같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결정적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이제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혹 오해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죽을 만큼 충성하라 또는 죽을 정도로 충성하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근데 우리 교회들이 이제 이 말씀을 평소에도 좀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라 그런 의미로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데 그래서 뭐 헌신 예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말에 임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을 자주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라라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죽을 자리까지 충성하라. 쉽게 말하면은 죽어라 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됩니다. 굉장히 단호한 말씀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충성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박해를 받는 이 서머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어떤 구원의 손길이나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어라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라. 이 두 말씀을 서머나 교회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승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하시는 말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잘 압니다. 궁극적인 구원의 은총과 복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것은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들으면은 굉장히 모순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죽는 것은 승리가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패배입니다. 죽으면 그냥 끝나고 허무하게 그냥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은 승리이고 또 이김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영광과 승리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묵상하면 우리 생각이 이제 굉장히 깊어지는데 이 박해와 이 고난의 시기에 사실 교회나 신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고 견디고 참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죠. 그 몰아치는 세찬 비바람을 맞고 그냥 견디는 것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간혹 새들을, 그 나무에 앉은 새들을 볼 때가 있는데, 새들이 다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비가 막 많이 올 때 어떤 새는 가지에 그냥 앉아서 그 비를 다 맞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 새를 보면서 왜 저 새는 어디 처마 밑이나 어디 나무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비를 피하지 않고 왜 저 비를 다 맞고 있지?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비가 내리고 비가 많이 올 때 이 비를 맞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비가 오고 비가 많이 내리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비를 맞지 않게 해주시고 비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생각을 할 때 개척한 교회가 잘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전도회도 안 되고 기도회도 안 되고 교회가 잘 성장하지 않고 인구도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알다시피 교회 10개가 개척이 되면은 한두 교회가 살아남고 8개, 9개 교회는 이제 잘 안 되고 교회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현실에서 내 교회만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교회만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비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요? 나만 비를 안 맞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 되는 줄 알면서 그 일을 사실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을 그래도 교회를 개척해야 되죠. 새로운 교회들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은 내 교회는 잘 되고 내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어려울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까지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의미 있는 교회가 교회로 존재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추구하는,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의미 있는 교회 개척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너희를 건져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비를 맞고 고난을 받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데 너희들은 능히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난과 시험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환난과 시험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시기를 통과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너희가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라라고 요구할 수 있으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길을 몸소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고 죽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역설적인 승리죠.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패배하는 승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박해를 한 자들과 고관한 자들, 서머나 교회가 비교하고 처형당할 때 아마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승리는 결국은 궁극적인 패배가 되고 성도의 죽음은 궁극적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지금 죽음이 바로 승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죽음의 승리라는 이 신앙 주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평소 일상생활을 하면서 늘 양보하거나 늘 패배하거나 늘 물러나거나 늘 질 수는 없죠. 싸울 것은 싸우고 말할 것은 말하고 또 주장할 것은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죽음과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때입니다. 세상이 어둠에 덮이고 악한 자들이 날뛸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신자의 패배와 초라함과 죽음으로써 그 자신의 뜻을 놀랍게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종말의 시기가 본래 그렇습니다. 종말의 이 기간 동안 교회는 또 신자들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패배해 갑니다. 패배해지고 더 초라해지고 나약해지고 숫자가 줄어들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신자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신자들은 패배하고 물러나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광만 바라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패배와 죽음과 초라함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따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 속에서 이와 같은 정신과 믿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언제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멋진 영광과 승리만을 말하지 고난과 패배 자체를 좋게 말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이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도 이 교회처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자.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자.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많지.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패배와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자라는 설교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운 박해하는 시대와 세상 속의 교회의 운명이란 그들 손에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과 타협하거나 그들과 한패가 되어야 됩니다. 죽거나 아니면 그들과 타협하거나. 이 어두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정직한 자와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의롭지 못한 세상 속에 정직한 사람과 의인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패배하고 밀려나고 초라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바른 말을 하니까. 그들의 악한 계획에 동조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바른 말을 하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고난의 어려운 길을 걷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한편에 간직하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 전체가 이렇게 될 필요는 없죠. 늘 우리는 패배하고 초라해지고 죽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얼마든지 고난이 닥쳐올 수 있고 얼마든지 일이 잘 안 될 수가 있다. 한 사람이 신자로서 걸어가는 내 삶도 그렇고 바르고 정직하게 교회를 만들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반드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마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죽도록 충성하는 초자연적인 믿음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그런 신앙 정신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라, 끝까지 충성하라 라는 이 서문화 교회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손길을 기대할 때가 많지만 이 서문화 교회 하신 말씀처럼 죽어라는 말씀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좀 생소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어려운 시대에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또 교회가 복음의 바른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세상에 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또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이 서문화 교회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이 오히려 정상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어려운 시대에 잘 되는 것, 오히려 그것이 혹시 내가 세상과 타협한 것은 아닌가, 세상과 한패가 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의미 있는 패배를 당하는 주님의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말의 마지막 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초라해지고 약해지고 패배해지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마지막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 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항상 잘되고 복 주시고 우리가 성공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내가 패배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그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과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